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길을 잃고 헤매는 다른 영혼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면의 수많은 목소리들 속에서 어떤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인지 혼란스러웠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함 속에서 간절히 명확한 길잡이를 원했던 순간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예리하게 만들고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줄 3가지 핵심 열쇠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서 불확실성의 시대는 끝날 것입니다. 이제는 명확함과 확신,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늘의 주파수의 채널을 맞출 시간입니다. 매일의 삶을 하늘의 내비게이션과 함께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망설이거나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다가올 위험을 경고해 주시며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주파수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음들에 둘러싸인 나머지 그분의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매 순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심장으로 곧장 흘러 들어온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제가 아는 한 젊은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해외의 한 유망한 회사에 취업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봉도 높았고 가족들도 모두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출국을 불과 2주 앞둔 어느 날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떨쳐낼 수 없는 강한 마음의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지 말라고 말하는 조용한 속삭임과도 같았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그녀는 무척이나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음성은 너무나도 끈질기고 선명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입사하려던 회사가 대규모 금융 스캔들에 휘말려 파산했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해외에서 소득도 없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사소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그저 나 자신의 생각의 메아리인지 멈춰서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과 방향이 우리가 알아차려 주기만을 기다리며 이미 우리 곁에서 부드럽게 속삭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목사님이나 선지자 혹은 특별히 경건한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은 만약 당신이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당신의 당연한 권리이자 유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저 역시 인생의 방향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씨름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고 선택지는 너무 많았으며 압박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한 문장이 제 마음에 뚜렷하게 형성되었습니다. 그 음성은 크지 않았지만 그 어떤 인간적인 조언도 주지 못했던 깊은 평안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드러운 인도를 따르기로 결정했고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니 그 결정이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완벽하게 일치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성령님의 음성이 천둥이나 번개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분의 음성에는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확신의 무게가 실려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는 것은 단순한 길잡이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분의 음성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며 살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께서 나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것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맹목적으로 돌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중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조용한 확신 속에서 걷게 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관계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들으면 하늘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지며 땅을 흔드는 장엄한 목소리를 상상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신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성령님께서 소통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그분의 음성은 우리 마음속의 부드러운 감동으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생각으로 주변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깊은 평안함으로 혹은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려는 강한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떠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신성한 아이디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극적인 현상으로만 제한한다면 그분께서 조용히 속삭이시는 수많은 순간들을 놓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다는 것은 두려움의 목소리, 과거 경험의 목소리, 인간적인 이성의 목소리 등 우리 마음속의 다른 모든 목소리들로부터 그분의 인도를 구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확신을 가지고 듣는다는 것은 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망설임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안정된 확신을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 당신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고요한 담대함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 어떤 육체가 아니라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당신과 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비롭거나 드문 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매일 지속되는 경험이어야 합니다. 가까운 친구와 마주 앉아 대화할 때 그 친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어조, 그분의 성품, 그분의 방식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목소리들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구별해내는 것은 바로 이 친밀함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3가지 핵심 열쇠를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첫째, 꾸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기초는 어떤 기술이나 공식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친밀함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분의 음성을 진정으로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분의 음성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까움은 기계적인 종교의식이 아닌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영을 그분의 임재에 맞추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찬양을 부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심장이 그분의 심장과 같은 박자로 뛸 때까지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서둘러 요청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또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지속적인 대화입니다. 성경 묵상은 몇 구절을 읽고 책을 덮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빚어낼 때까지 그 말씀에 흠뻑 젖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더 큰 지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방에서 외치는 소리, 시끄러운 음악 소리, 분주한 사람들 속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즉시 돌아보게 됩니다. 친구가 더 크게 소리쳤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 목소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꾸준히 진심으로 그분과 시간을 보낼 때 삶의 소음 속에서도 그분의 속삭임은 단연 돋보이게 됩니다. 구약의 사무엘을 기억하십니까? 어렸던 사무엘은 성전에서 섬기고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여러 번의 부르심과 엘리의 조언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이후 사무엘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명확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여기십시오. 단 15분이라도 좋습니다. 모든 소음을 끄고 방해되는 것들을 치우고 온전한 집중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순한 습관이 친밀감을 깊게 하고 영적 민감성을 날카롭게 하며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알아차릴 수 있는 꾸준한 확신을 줄 것입니다. 둘째, 내면과 외면의 소음을 제거하십시오. 때때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너무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속삭이고 분주함이 소리치며 소셜미디어는 끝없는 의견들로 우리의 마음을 홍수처럼 덮칩니다. 이 모든 소음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식당에서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려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만
주변의 소음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방이 두려움과 분주함,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혼돈과 외부의 소음을 의도적으로 차단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주파수에 맞춰지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매일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스마트폰도 음악도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다음 할 일, 다음 메시지로 달려가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그 몇 분의 시간이 거룩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생각이 가라앉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정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들은 것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명확함을 가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실 때 움직이지 않으면 그 명확함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그분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는 비결 중 하나는 현재에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세부 사항이 계획되고 모든 만약에 대한 답이 주어지고 모든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떠나기 전에 전체 지도를 보여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분은 한 단어, 한 걸음의 방향을 주시고 우리가 움직이는지를 지켜보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은 단 한 단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전계획도 일기예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한 단어에 의지하여 배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작은 순종이라도 행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뢰 기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반응할수록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확신은 이론 속에서가 아니라 믿음이 순종과 만나는 실제 행동 속에서 세워집니다. 물론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무턱대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음성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그 음성은 반드시 성경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시며 결코 자신을 반박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평안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보여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잠시 멈추라고 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지혜로운 상담을 구하십시오.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동역자들과 나눌 때 그들은 우리가 들은 것이 성령의 향기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반복되는 확증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성경, 설교, 예언적 말씀 또는 주변 환경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여러 번 확인시켜 주시는 친절한 분이십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삶에 적용해 봅시다. 앞으로 7일 동안 이 3가지 핵심 열쇠를 실천하는 영적 훈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로 대화하며 예배로 마음을 들이십시오. 두 번째, 매일 최소한 한 번은 순수한 고요의 순간을 만드십시오. 단 5분이라도 모든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세 번째,
매일 성령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한 가지 마음에 순종하여 행동하십시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격려의 말을 건네는 작은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이 과정을 성령 일지에 기록해 보십시오. 매일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일지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해온 개인적인 간증의 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3가지 강력한 열쇠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고 세상의 소음을 제거하며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해야 할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주파수를 그분께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귀를 열어주사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아버지만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저희가 교제를 통해 주님과 더욱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 길이 되어주시고 지쳤을 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불확실함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